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하는 자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날씨도 덥고 거기다가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문제는 자꾸만 생기고, 그러나 여기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무게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통을 묵묵히 짊어지고 계신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 점점 더 지워져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일상의 고단함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조차 없는 좁디 좁은 구치소 방에서 홀로 외로이 버텨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받은 형량은요,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9년형을 더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며칠 전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희망의 친필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전하신 옥중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한 국가의 존망은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청년들이 좌절의 늪에 빠져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 아무리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청년은 미래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기득권 세력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운을 내십시오. 참 대단하고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우십니다. 청년들이 강건하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앞길에 평탄한 꽃길이 아닌 고난의 잘가발치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앞에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여러분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연단입니다.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편지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청년은 미래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과 그리고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있는 국무위원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살아나야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과거의 형들 같았으면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베냐민을 잃어버렸다라고 핑계를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형들 중에 한 사람 유다는
요셉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동생과 아버지를 지키려는 형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제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대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모세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그들 대신에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라고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그리고 바울과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강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요셉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유다와 형들의 진실된 회개와 간절한 간청을 듣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만 남자, 형제들 앞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향한 진실된 사랑 앞에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 눈물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아마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이렇게까지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렇게까지 통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도 아마 꾹 참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울면 모든 것이 다 무너 내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이 험한 애굽 땅에서 더는 홀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한번 울어버리면 그냥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꾹 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놀라운 것은요, 정말 힘들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고 또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두었던 눈물이 폭포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눈물과 함께 그동안 맺히고 맺혀 있었던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씻겨 나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은요, 절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셨습니까? 다윗은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아예 그 별명 자체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한 죄책감에 통곡을 했던 사람이었고, 아니 예수님 본인도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엉엉 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눈물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 깊이 너무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오래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금도 그 일만 떠오르면 마음이 답답하고 울분이 솟구쳐서 견딜 수 없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울고 있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할 수 있고,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시는 눈물병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눈물병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 병이 우리의 눈물이 차곡차곡 쌓일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이름의 눈물병이 벌써 메말라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셔서 그 눈물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 또래 모든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시집을 오시자마자 대가족을 섬겨야 했고, 병든 어르신들을 돌봐야 했고, 맏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깜깜한 밤에 저희 어린 삼남매의 손을 붙잡고 친정으로 향하다가 발길을 돌려 다시 돌아오신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모진 세월을 견디시고 끝내 무너지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깊은 밤이며 어머님은 지친 몸을 이끄시고 홀로 교회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눈물이 먼저 어머니를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상처를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굳게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의 지금 생사 여탈을 지금 꽉 쥐고 자기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제 우리는 심판받겠구나 라고 형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실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요 20년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했고 외로웠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아마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들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왜 하필 나에게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수없는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끝까지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180도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해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이 그저 상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상처가 뭘로 바뀌게 되었다고요? 은혜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당신들 때문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예요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뒤편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구승리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요셉의 해석은요 구체적이고 확실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이 모든 기근은 앞으로 7년이 있을 텐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5년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이 5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 아버지와 온 가족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7절 말씀은요 요셉 인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지금까지 이어온 요셉 설교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하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야 했을까요? 요셉은 왜 모진 억울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온 가족을 구원해야 했을까요? 단지 요셉 한 사람을 출세시켜서 요셉 그 몇몇 가정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내 가정을 겪고 야곱의 가문 곧 이스라엘을 보존해야만 약 1700년 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이 얼마나 전율이 돋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신 믿음의 후손, 바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어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며,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 벅찬 은혜를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 좀 보십시오.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스니 가족 여러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두 가지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참았던 눈물을 하느님 앞에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픈 과거마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해석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우십시오. 기도하면서 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눈물을 치유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원망으로 해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대구 승리교회로 흘러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라고, 한 영혼 구원하라고. 이 대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좁고 적고 적은 사람도 없는 왜 대구 승리교회로 나를 이곳으로 밀어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하며 축복하기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드립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하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 할 수 없도다. 고백합시다.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과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장관들과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에게 노임을 반드시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배태영 권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 몇 주 동안 또 캐나다로 떠나시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또 가셔서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기쁨으로 함께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점점 무너져 내려앉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침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지나갈 것이라고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 김영현 장관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국무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군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아버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튼튼한 나라,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교한 그 통일한 그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눈물을 주시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셨지만 그렇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요셉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태원 권사님 이제 다음 주 수요일 하나님 캐나다 일정을 떠나갑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감사 주셔서 그곳에서 있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관여하셔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쁨의 제가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 때는 더 기쁨의 소식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승리 가족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눈물의 병이 가득 차서 언젠가는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눈물, 잊어버렸던 기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일의 뒤편에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 놀라운 계획감이 있음을 믿고 끝내는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